같이 묵상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을 감추어 주시고 받는 자들에게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리며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전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언약 백성의 지도자인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나 지도자가 자신이 이끄는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며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12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2절을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회중을 마주보고 이렇게 손을 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이 기도하는 보편적인 자세였죠. 제단 앞에는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강단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로 세로가 각각 5규빗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5규빗이면 45 곱하기 5, 225cm입니다. 한 이 정도의 높이가 되겠죠. 넓이가 되겠죠.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가 3규빗, 한 135cm 이 정도의 강단입니다.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낮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뒤에 서 있는 제단의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해 보일 겁니다. 4장 1절에 보면 놋 제단의 크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절을 보시면 가로 세로는 20규빗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높이는 10규빗. 그러면 그 놋 제단에 비해서 이 강단은 가로 세로는 4분의 1, 높이는 한 3분의 1, 조금 안 되는 그렇게 작은 규모이죠. 제사장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자리에 비해서 왕인 솔로몬이 서는 그 강단, 그 놋강단은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솔로몬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폈습니다. 왕도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매우 복된 일이죠. 지도자들이 그의 모든 권위와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와 또 교회와 가정의 지도자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그 공동체를 위한 은혜를 구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솔로몬은 손을 하늘 향해 들고 입을 열어서 이제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많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 그것은 사무엘 하 7장에 기록된 다윗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다윗 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갈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이 성전에 계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합니까? 참 어리석은 짓들이죠. 하나님을 내 생각이나 나의 헌신, 나의 봉사와 섬김 그 가운데에 가둬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늘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일 속에 가두어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만들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나올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은 7번 또는 12번, 완전수죠. 네. 여기 21절 끝부분에 보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25절, 27절, 30절 앞부분에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조금씩은 다르지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는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또 30절, 33절, 35절 네. 거기서도 또 39절에도 있죠. 네. 39절이 마지막인가요? 네. 이렇게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우주의 그 모든 자신의 피조 세계를 넘어선 그 위에 계시는 거죠. 그렇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자신이 만든 그 성전에 제한하지 말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 보좌에 계시는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을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모시기에 좁은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도하여 지은 그 성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비싸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이지만 그 좁은 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9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두려고 세운 이곳에서 자신이 부르짖으며 비는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9절까지 계속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운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경우에 그들이 간구할 때 그 간구를 들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잘잘못을 정확하게 아시고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다스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기를, 그 공의가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또 33절에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삶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공의를, 그 정의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4절, 25절은 적들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 앞에 패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때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범죄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은 극심한 가뭄이 왔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가뭄 역시도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오는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적인 그런 공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28절에서 31절에서는 기근과 전염병과 재앙과 질병,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겪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에도 응답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타락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죠. 신앙은 결코 우리 인생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우리가 당연히 기쁨으로 누리고 했던 것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때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32절, 33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죠. 이 기도야말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을 말씀대로 바르게 이해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방인 또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아니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성전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 성전은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내용을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36절에서 39절의 기도를 보면 솔로몬이 가진 예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을 경우에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함으로 자신들이 그렇게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구나. 범죄함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때 그들이 회개하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용서해달라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일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죠. 역대기의 기록자는 에스라로 짐작이 되는데요.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쓰고 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이미 그 아픈 경험을 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러기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읽는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온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봉독한 본문 40절에서 42절, 이것은 솔로몬 기도의 마무리죠. 41절은 아버지 다윗이 쓴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32편, 시편 132편 8절에서 10절. 잃어버린 성막을 찾아서 찾기까지는 자신의 침소에서 잠을 이룰 수 없다라고 고백한 다윗. 그 성막을 찾고 또 언약궤를 또 찾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대목이죠. 그리고 42절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다윗인가요? 솔로몬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 즉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으로 자신을 지켜달라는 간구입니다. 아무도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외면하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기를 원하시죠. 언제나 얼굴을 돌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입니다. 솔로몬이 그랬고 우리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첫 번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열심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안에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더라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으로 기뻐하실 수 있고 이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한 믿음의 태도인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셋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솔로몬은 이방인이 하나님께 구하면 다 들어달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과연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각 지체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런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얼마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그것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모든 교회의 계획과 예산과 행사들을 계획할 때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본말이 전도되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묶어두려는 그런 어리석은 짓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그것은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명령에 충실히 따를 때 우리 생명은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나고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삶을 위해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들을 하늘의 보고를 열고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숱한 인생들, 내 가족, 내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성경 말씀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는 길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늘 우리의 인생의 풍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 그거 구하지 않아도 하늘의 보고를 열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삶의 염려와 근심,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물론 그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마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교회와 일터와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명자로 주의 나라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무엇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전하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전력을 다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잊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 떠올리며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